자, 오늘 본문은 야곱의 마지막 소망을 담은 유언과 그의 장래의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자, 소망. 우리 보통 죽음 앞에서는 이 소망을 유언이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많은 시기에 따라 조금씩 다른 소망과 또 어떤 때는 꿈이라고도 얘기하는 어떤 바램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보통 어릴 때는 막연하게 인기 있는 그런 직업이나 그런 사람들, 그런 타이틀을 보면서 야, 나도 크면 저런 사람이 돼야지 하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제가 어릴 때 제 주변에서 보통 학교에서 선생님이 그런 질문을 하면 커서 뭐가 될래? 그럼 저희 때는 별로 직업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흔히 생각하는 게 저는 커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또는 장군이 되겠습니다. 또는 부자가 되겠습니다. 라는 막연한 그런 꿈들을 이야기했었습니다. 요즘 아이들에게 가서 학교에서 질문하면 요즘은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은 본인들이 TV나 또는 인터넷을 통해서 보는 연예인이 되겠다라는 답변이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또는 본인들이 컴퓨터 게임을 좋아하면 게이머가 된다든가 또는 유튜브 채널을 많이 보면 유튜브에 나오는 그런 사람들처럼 되고 싶다. 인기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거겠죠. 시대에 따라서 이런 어린 아이들의 소망과 꿈은 달라집니다. 그리고 나이를 먹어가면서 그 사람의 소망과 꿈도 달라지죠. 어릴 때는 그 소망과 꿈이라는 것이 자기 개인에게 집중되죠. 나는 어떤 꿈을, 어떤 소망을,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다. 근데 나이가 들고 결혼 시즌이 되고 또는 결혼한 이후에는 그 꿈과 소망이 자신의 가족 또는 자신의 자녀 이런 쪽으로 점점 바뀌어갑니다. 더 구체화되고 더 어떤 면에서는 막연하지 않고 포커스가 있죠. 더 좁아지고 더 작아지기도 합니다. 그저 어릴 때 품었던 그 허황돼 보이는 그런 꿈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인 꿈들로 변해가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어릴 때 또는 컸을 때, 장년이 될 때, 노년이 될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소망하고 바라는 것들이 어떻게 변해왔나요? 오늘 본문의 야곱도 여러 가지 소망과 꿈의 단계가 있었죠. 우리가 잘 알죠. 그의 어린 시절, 그리고 그의 장년 시절, 그리고 그의 노년 시절. 이제 그는 그 모든 꿈의 단계를 지나서 마지막 죽음의 베드에서 자신의 마지막 소망을 아들들에게 전합니다. 오늘은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그의 인생을 한번 살펴보면서 과연 우리는 야곱 같은 소망을 가지고 있는가? 그의 소망이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자, 이제 야곱이 애굽 땅에 내려온 지도 17년이 흘렀습니다. 130세에 아들을 만나기 위해서 애굽 땅에 와서 이제 147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죽음의 순간이 닥쳐오고 있음을 깨닫고 아들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어떤 면에서 147세가 되어서도 정신이 또렷하고 자신의 죽음이 임박함을 알고 자녀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유언을 할 수 있는 것은 아주 복된 모습이죠. 우리는 흔히 오늘날 TV든 아니면 우리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이런 나이가 되면 마지막의 모습이 어떨지 대충 그려집니다. 그런 것과 비교할 때 오늘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 속에 굉장히 복된 마지막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그가 이 마지막에 아들들을 다 모아놓고 뭘 했는가? 처음은 아들들 12명, 나중에 이스라엘 각 지파의 머리가 되는 그들에게 그들의 후손들 각 지파별로 앞으로 미래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예언을 그들에게 선포합니다. 당장은 아무 상관이 없어 보이죠. 아주 먼 뒤에 일어날 예언들을
각 지파별로 하나씩 하나씩 선포해 줍니다. 그리고 그 축복과 예언의 선포가 끝났을 때 이제 아들들에게 그는 자신의 마지막 소망을 그들에게 전합니다. 자, 이런 내용의 말을 그가 합니다. 내가 내 조상들에게도 돌아가리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통 죽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조상들에게로 돌아간다 이렇게 표현하죠. 또는 스올로 내려간다라는 표현도 씁니다. 관용적인 표현이죠. 사실 우리가 죽으면 우리의 조상들, 먼저 돌아가신 가족들에게도 돌아간다라는 표현을 쓸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손주와 함께 장사하라 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 이 무덤, 사실 지금도 이 무덤이 남아 있습니다. 그 무덤에는 야곱이 얘기했던 것처럼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할머니 사라, 그리고 자신의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 그리고 야곱과 그의 아내 레아가 거기에 있습니다. 위치는 그들이 처음 정착했던 헤브론이죠. 헤브론의 막벨라 밭과 굴이라고 얘기하죠. 지도로 보면 이런 쯤 됩니다. 사회의 바로 옆에 있죠. 사회의 바로 옆에. 아, 그래요? 예. 자, 사회의 바로 옆에 있는데 보통 지금 지도에 보이는 경로가 일반적으로 장래 행렬이 지나갔던 경로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곳에 가게 되면 지금은 어떤 모양으로 있는가 하면 이런 집처럼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에 지금 남아있는 대부분의 고대 유물이 그 자리에 교회나 또는 회당이나 또는 이슬람 모스크가 세워져 있어서 실제 고대의 형태를 볼 수는 없습니다. 다 사람들이 기념하기 위해서 그 위에다가 지어놨습니다. 자,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면 더 슬프게도 한쪽은 유대 회당이 자리 잡고 있고 한쪽은 이슬람 모스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야곱과 레아와 사라의 무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관리하고, 그리고 반대로 이삭과 리브가의 무덤은 이슬람 사람들이 관리합니다. 좀 아이러니하죠. 그래서 서로 다른 종교의 사람은 그쪽으로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단지 반대편으로 가서 창문을 통해 바라보는 것밖에 안 되죠.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면 이렇게 사진 촬영을 하면 이런 모습이죠. 야곱의 무덤의 모습입니다.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덮어 씌워져 있고 그 안에 이런 모양이 되어 있죠. 자, 그런데 이런 야곱의 무덤, 이것을 보면서 한 가지 드는 의문은 무엇인가 하면, 사실 아까 지도에도 나왔지만 애굽 땅에서부터 헤브론까지 가는 길은 굉장히 멉니다. 천천히 가면 한 달이 걸리고, 정말 말을 타고 빨리 달려가면 글쎄요 한 보름면 다 갈 수도 있죠. 이 먼 거리를 왜 자녀들에게 굳이 자신을 다시 이곳으로 데려가라고 말할까요? 지금 있는 곳은 애굽 땅입니다. 고대의 가장 성공적인 나라죠. 번영한 나라입니다. 자신의 아들 요셉도 그곳에서 총리 대신으로 아주 부유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자신이 그곳에서 화려한 장례식을 치르고 거기 화려한 무덤 속에 묻힐 수 있는데, 자기의 자녀들이 정말 수고스럽게 그 먼 길을 굳이 가서 이 장례식을 치르고, 조상의 그 초라한, 어떤 면에서 가나안 땅은 이 시대로 말한다면 아주 초라한 시골입니다. 거기까지 가서 묻힐 이유가 무엇일까요? 더 나아가서 사실 이동하는 데 드는 수고나 고생스러움과 또 시체를 처리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이렇게 아들들에게 명령한
사실 요셉에게는 2번의 맹세를 시키죠. 전체 아들들이 모였을 때도 오늘 본문에 지금 읽은 것처럼 맹세를 시키지만 따로 요셉이 왔을 때 지난주에 읽은 본문 그 앞부분에서도 요셉에게는 특별히 맹세를 시킵니다. 나를 반드시 조상의 무덤에 갖다 묻어라. 이렇게 야곱이 요구하는 데에는 2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2가지 이유. 자, 그 중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야곱은 가나안 땅,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며 하나님이 반드시 그 약속을 성취하실 것을 믿고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창세기에 12장부터 해서 전체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그의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주시고 그를 약속의 땅으로 부르시고 그들을 정착시켜 나가는 과정입니다. 과연 하나님이 정말로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실 건가? 믿음의 조상들과 하나님 사이에 그 믿음의 관계가 사건들을 통해 계속 일어나는 것이 전체 내용입니다. 야곱은 자신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그러했던 것처럼 자신의 아버지 이삭이 그러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믿고 그 약속을 붙잡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실제 현실에서는 이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고 했지만 실제 현실 속에서는 그들이 소유한 땅은 오직 지금 말한 이 무덤과 그가 세겜에서 샀던 조그만 땅밖에는 없습니다. 20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가나안 땅에 온 지 그 가족들이 아직도 그들은 떠돌이고 나그네에 지나지 않습니다. 가나안에서도 이방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것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약속의 땅에 굳이 묻혀야 되겠다라고 주장하는 것에는 그의 믿음이 있는 것이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아직 성취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셨던 약속 이 땅에 첫 번째 땅이죠. 이 땅 가나안 땅을 너희들에게 줄 것이고 그리고 이 땅에서 너희 자손들이 아주 번창하여서 나라를 세울 것이며 전 세계에 이름을 낼 것이며 그리고 그 나라를 통하여 세계 만민이 축복을 받을 것이라는 어찌 보면 현실적인 시선으로 보면 말도 되지 않을 것 같은 너무나 황당해 보이는 그 약속을 야곱은 붙잡고 믿고 자신을 그곳에 조상들과 함께 묻어달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렇게 야곱이 말할 수 있는 그의 믿음의 근거에는 자신이 경험한 그 살아있는 하나님이 있는 것이죠. 야곱도 물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처음부터 이런 믿음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어릴 때는 욕망을 가지고 살았죠.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여 살아도 자신이 소유하고 싶은 장자권을 소유하기 원하는 그런 욕망의 사람. 자신이 소유하고 싶은, 결혼하고 싶은 그 여자를, 라헬을 위해서 14년간을 노예처럼 삼촌 집에서 노동할 수 있는 그런 집념의 사람, 그가 야곱이었죠. 물론 그 과정 속에서 자신보다 더 간교한 삼촌 라반 때문에 여러 번 고생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여전히 분노하는 형 에서 때문에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위기의 순간마다 그는 신실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만납니다. 그가 아버지 집을 떠날 때 베델에서 나타나서 내가 너가 돌아올 때까지 신실하게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그 하나님을 그는 인생 가운데 경험한 것이죠. 그래서 비록 지금 육신은 고대 근동에서 그 당시 가장 화려한 애굽 땅에 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그 땅에서 17년을 그것을 누리며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 한 곳에는 여전히 신실하신 하나님, 자신이 떠나올 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돌아오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동행하고 있음을 확신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이제 죽음을 그 세상에서 가장 화려하고 문화가 발달한 애굽 땅에서
화려한 장례식과 무덤 속에 묻히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세상의 눈으로는 초라한 시골 가나안의 헤브론에 있는 막벨라 굴 속에 묻히는 것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기에 그는 그 약속을 따라 그곳에 묻히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그의 모습은 우리에게도 도전을 주죠. 우린 세상을 살아갑니다. 세상 속에 살다 보면 힘든 것도 있고 어려운 것도 있고, 하지만 또 세상의 안락함과 평안함을 누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멀리 있고 보이지 않는 약속, 야곱이 그러했던 것처럼 지금 눈앞에 모든 애굽의 번영과 화려함이 있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가는 야곱처럼 우리에게도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그처럼 하나님의 약속은 멀리 있어 보이고 눈에 보이지 않지요. 하지만 야곱의 이 소망은 우리에게도, 믿음의 후손들인 우리에게도 외치는 것이죠. 너희들에게는 참된 하나님의 소망이 있는가? 지금까지 너희들과 함께 동행하신 그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가? 믿음은 소망으로 드러나야 된다고 우리의 마음속에 야곱은 오늘도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소망을 소유하고 살아야 된다고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날, 여호와의 날, 심판과 구원의 날, 그 날이 다가오고 있음을 주님은 우리에게 반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깨어 그날을 기다리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하루하루를 깨어서 하나님 백성으로 참된 믿음과 소망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죠.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야곱이 이 먼 곳 헤브론까지 자신을 묻으라고 자기 자손들에게 말하는 것에는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믿음일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을 자신의 자식들에게, 후손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그의 소망이 담겨 있습니다. 자, 아까 초기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 먼 길을 아마 큰 행렬이 진행했다면 글쎄요, 한 달은 갔을 텐데, 사실 특별한 방식으로 처리되지 않는다면 시체가 이 더운 이 가나안 지역에서 40일 가까이, 한 달 가까이를 이동할 수가 없습니다. 다 썩어버리죠. 어쩌면 야곱은 그래서 애굽에 내려갔을 때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애굽에 와서 그가 본 것이 무엇인가 하면 애굽에는 특별히 시체를 오랫동안 보관하고 처리하는 기술이 있다는 것을 보았죠. 바로 미라를 만드는 것 같은 그런 기술들이 애굽에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것을 알기에 요셉에게 간곡히 부탁을 하는 것이죠. 맹세를 시키는 것이죠. 반드시 나를 우리 조상의 무덤까지 데리고 다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요셉은 그 맹세에 따라서 아버지가 죽자 시체를 처리하는 의원을 불러서 40일에 걸쳐서 염을 시킵니다. 향료를 쓰고 부패되지 않도록 처리를 하는 방식을 통해서 40일 동안 애굽에서 전통적으로 내오는 방식에 따라 처리를 하죠. 그리고 70일 동안 장례 예식을, 곡하는 예식을 진행합니다. 애굽에서 오직 바로만이 70일 이상을 넘겨서 72일 동안 장례 예식을 행할 수 있습니다. 애굽의 관례죠. 70일을 일반인이 했다는 것은 최대한 가장 길게 일반인이 할 수 있는 기간 동안 성대하고 거창한 예식을 했음을 의미합니다. 그 예식이 끝난 뒤에 이제 바로의 허락을 받고 거창하게 모든 가족, 어린아이와 가축을 제외한 모든 야곱의 가족들, 그리고 요셉과 요셉의 신하들, 많은 또 군인들,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동을 시작합니다. 숫자가 엄청나게 많았다고 말하죠. 그리고 그들이 드디어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헤브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곳에서 다시 7일간을 곡을 합니다. 7일의 애곡함은 가나안과 이스라엘 사람들의 전통적인 기간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무덤의 장례를 치릅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시골 사람들이 말하자면은 대단한 화려한 행렬을 보고 애굽의 행렬을 보고 놀란 것이죠. 처음 봤습니다. 그런 행렬을. 그래서 그들은 그 지명까지도 가나안 헤브론에 들어가기 전에 입구에서 했던 이 아닷이라는 지명에서 벌어진 일을 가리켜서 지명을 만들었죠. 애굽 사람들의 애곡이다라는 뜻의 아벨 미즈라임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그 지명을 만들 정도로 가나안 사람들에게는 깜짝 놀랄 만한 대단한 광경이 벌어진 것이죠. 그리고 나서 드디어 그 굴 속에 야곱을 안장하고 돌아옵니다. 자, 야곱이 이렇게까지 거창한 모든 의식을 진행하면서 수고스러움을 자식들에게 선하게 한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지금 자신이 가는 이 장례 행렬이 가는 이 길이 바로 너희들이 돌아와야 될 길이고 내가 묻히는 이 땅이 바로 너희들이 돌아와 묻혀야 될 약속의 땅임을 자신의 자식들에게 후손들에게 명확하게 심어주기 원하는 것이죠. 자신의 믿음을 그들에게 죽음으로써 이 장례를 통하여 각인시키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머릿속에 그들의 마음속에 이것이 아버지 야곱의 믿음이고 조상들이 살아오면서 지녔던 왜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그 먼 곳에서 갈대아 우루 고대 가장 화려한 땅 고대 근동에서 가장 화려한 고대 문명 두 곳을 둔다면 메소포타미아 지역 갈대아 우루 지역과 이 애굽 지역입니다. 아브라함이 그곳을 떠나서 시골 정말 황량한 가나안까지 왔던 이유가 이것이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땅과 나라와 번영을 그리고 세상에 대한 축복을 약속했음을 다시 한번 자녀들에게 각인시키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의 소망이 담겨 있는 것이죠. 이 길고 큰 행렬을 통하여 그의 모든 가족들의 마음속에 심어주기 원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야곱에게 있어서 그의 인생의 마지막 남은 가장 큰 소망은 그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리가 우리의 후손들, 우리의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사실 야곱처럼 우리의 가장 귀한 것, 가장 중요한 것을 그들에게 남기고 싶지 않겠습니까? 사실 캐나다에 와서 제가 인상 깊게 보았던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것이죠. 한국에는 유언장으로 만들어서 남기는 풍습이 사실 별로 잘 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죽으면 그것 때문에 유산 분쟁도 많고 돈이 있든 없든 여러 가지 면에서 어려움들을 겪을 때가 많죠. 하지만 여기 와서 제가 크리스천 라디오를 듣다가 그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꼭 필요한 것이 유언장을 작성하는 것이다. 자녀들에게 남길, 물론 재산에 대한 분할도 있지만 남길 메시지를 정확히 그곳에 적어서 남기고자 하는, 왜냐하면 인생은 언제 어느 때 주님이 부르실지 알 수 없기 때문이죠. 그것을 들으면서 그래, 이것이 참으로 중요하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죠. 여러분들은 어떤 메시지를 자녀들에게 남겨주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내가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하게 원한 그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야곱에게 있어서 그 메시지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 내가 그것을 믿고 여기에 묻힌다. 그것이 야곱의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는 지금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21세기는 역사 속의 어느 시대보다도 화려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많은 교회가 있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고 찬양하지만 실제로 우리는 그들을 그렇게 표현하죠. 세속화된 그리스도인. 우리도 모르게 우리는 세상 문화에 흠뻑 젖어 있습니다. 야곱은 오늘 가장 화려한 땅 애굽에 살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의 눈은 애굽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땅을 향하고 있었죠. 애굽에서의 안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안식을 그는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이 화려하고 세상이 우리에게 편함을 주고 안락함을 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우리의 안식은, 우리의 시선은 혹시 이 땅에 머물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런 교회와 그런 신앙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이죠. 묻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너희들의 믿음은, 소망은 어디에 있는가? 이 화려한 이 땅에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가?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자녀에게 남겨줘야 될 마지막 소망의 메시지는 과연 무엇인가? 이 땅에서 잘 살아라 라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고 그의 날을 기다리며 살아가라고 말하는 것인가? 우리는 스스로에게 돌아보며 이 야곱의 메시지를 기억하면서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이 세상이 어느 때보다도 세속화된 타락이 넘치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소유하고 있다면 오늘 우리는 주님의 메시지처럼 깨어 있어야 됩니다. 매 순간순간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갈 것인가?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보내셔서 왔고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자임을 매 순간순간 기억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나의 자녀들에게, 나의 사랑하는 이들에게 나의 이 믿음을 남기는 것을 나의 최고의 목표로 삼고 마지막 소망으로 삼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것은 때가 되면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신 그분의 약속은, 그의 나라는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그 소망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며 그리고 소망을 우리 자손들에게 전하며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야곱의 마지막 유언을 통하여 참으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도전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화려한 애굽 땅에 살았지만 그의 소망을 애굽 땅에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두었던 야곱처럼 우리도 험하고 어려운 세상이지만 주님 이 땅에 우리의 소망을 두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주의 날을 기다리며 하루하루 깨어 살아가는 저희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며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감사의 찬양을 올리고 기도하며 그렇게 살아가며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자손과 우리의 후손들에게 우리 사랑하는 자들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며 그 믿음의 모습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